혼자 또는 소수로 예배드릴 준비, 말씀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성도. 혼자 또는 소수로 예배드릴 준비 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흐트러짐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 설교를 다시 듣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가까운 교회라도 가는 것이 예배에 대한 자신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려면 갈 수는 있는 동안, 즉 종교 통합의 물살이 더욱 거세지고 기독교와 교회와 믿는 자들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되어 정말 더 이상 교회를 가는 것이 힘들어지기 전까지 아직은 시간이 조금은 있는 이 기간에 성도들은 예배의 핵심인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대에 대한 경각심과 세상 돌아가는 일과 각종 정보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며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정작 말씀에 대한 준비는 안 되어 있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소수 모임의 목적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의 설교에 답답해하고 불만족스러워했던 자신이 예배에 있어 그 목회자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종교 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교단, 교회, 목회자들의 진리로부터의 대거 이탈과 진리와 비진리가 섞인 혼미한 설교들로 강대상이 채워지고 또한 비진리를 전하는 것은 아니나 설교 시간이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로 채워지면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의 내적 갈등은 증폭되었고 급기야는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났으며 성도들이 교회를 옮겨야 하는가 또는 과연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 주요 원인도 교회의 성도수나 시스템 같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강대상을 내려왔을 때의 목회자의 삶과 인격의 어떠함, 그리고 설교 시간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가였습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갈등하면서 진리만을 전하는 교회 가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갈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던 차에 코로나를 계기로 교회와 기독교의 통제가 시작되면서 결국 예배의 마지막 보루로서 혼자 또는 소수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보면 종교 통합이 급속하게 진행되기 이전이나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 중에는 말씀 자체에 대한 목마름과 함께 설교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 모임이 시작되었을 때 마지막 세대의 세상 흐름과 정보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모인 성도들 또한 교회와 목회자가 그들의 일차적 존재 목적인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 귀한 설교 시간을 온갖 예화들과 유명인과 유명서적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채워나갔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소수 모임은 예배가 우선인 모임이지 마지막 세대에 대해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모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 끝나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수 모임은 그 본문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데 자기 상황,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찾거나 발견해서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위험한 형태의 큐티 시간도 아닙니다. 말씀 시간은 인간적 해석이나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기록해 두셨는지와 하나님의 그 원 의도를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말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모이면 그 소수 모임은 마지막 세대에 대한 정보 교환과 교제 모임, 큐티 모임이 되어 예배 모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수 모임은 예배 모임이며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러하니 성도들은 지금 예배 중에 있을 말씀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도들은 강도권, 즉 설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예배에서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총회 헌법과 교회 법상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혼자나 소수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당혹스럽고 부담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말씀 준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목회자가 소수 모임을 조직하고 그 목회자가 늘 해오던 일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성도들이 이것을 바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나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진리만을 전하시고 강대상에서 내려왔을 때에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자신이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시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더 많이 공급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성경에 기반한 세상 흐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계시다면,
성도들은 지금처럼 혼자 또는 소수로 예배드릴 준비도 설교 시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진리만을 전하는 교회는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와도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소수 모임을 가지면 될 것이고, 목사님이 늘 해오셨던 일인 설교를 목사님이 담당하시면 될 테니까요. 만약 진리만을 전하는 목회자, 전한 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목회자, 마지막 세대를 잘 분별하고 있는 목회자가 만든 모임을 알거든 성도들은 그 모임에 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이미 넘칠 만큼 배출되어 있는 수많은 전도사, 강도사, 목사, 선교사들이 마지막 세대의 구석구석마다 소수 모임을 만들고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앞으로 그런 현상은 점점 더 기대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 한편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진리만을 전하시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리 유명하지가 않아서 어디서 목회를 하고 계신지 성도들이 알기 어려우므로, 혼자 또는 소수로 예배를 드리려는 성도들은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설교 준비가 아닌 말씀 시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설교권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보다도 신학적, 교리적 위험성을 극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던 예배를 드리는 길은 목사의 고유 권한인 설교 시간을 성경 말씀으로만 채우는 것입니다. 설교는 강도권이 있어야 하지만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며 읽으라고 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도 사실 말씀으로만 채워졌어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설교권이 없으므로 오히려 이제야말로 성도들이 말씀 자체에만 집중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세대에 얻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분별력 있는 성도들은 이미 설교 시간에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음에 대한 답답함과 영적 분노와 갈등을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목회자들의 성경과 세상을 보는 눈이 종교 통합에 지금만큼 물들지 않았을 때조차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강대상으로부터 충분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 왔습니다. 눈만 뜨면 다가오는 그 많은 설교 때마다 매번 강대상에서 사용할 예화들을 찾느라 고민하며 책이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목회자와, 그 예화를 들으며 웃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목사님 설교가 참 좋다며 앉아있는 성도들을 자주 보아온 것은 영적으로 참으로 절망스러운 광경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쌓여온 세월들이 오늘날 성도들을 얼마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는 유약한 성도, 분별력 없는 성도들로 키워놓았는지를 인지한 성도들은 설교 때마다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진리만을 전하는 부교역자들은 교회에 오래 머물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대에 끝까지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성도들이 실망했던 그 설교 시간과 결과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지 않은 성도들도 많을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들은 사서 읽고 마지막 세대에 대한 뉴스나 유튜브는 자주 보면서 그래, 그래, 맞다 하며 극히 공감은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가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지루한 부분은 건너뛰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워오고 있어서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게다가 필요한 성경들을 구입하는 것 외에 따로 큰 돈을 들이지도 않으면서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길이 바로 말씀인데, 정작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것은 성도 개인에게는 큰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젠 목회자가 꼭꼭 씹어서 입에 넣어주는 것만 받아먹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임만 만들어 놨다고 예배가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시간 투자 없이 되는 일은 없으며, 따라서 성도들은 지금부터라도 말씀 준비에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과 시기상 모임을 계획 중인 모든 성도들이 지금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신학책을 붙잡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신에 관한 학문인 신학이나 성경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말씀 자체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형식적 예배 참여자가 아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차 목적이 예배인 소수 모임의 말씀 시간에 무슨 예화나 유명인이나 유명 서적이나 인터넷이나 TV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큐티 같은 인간의 생각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드러날 때에 성령께서 각각의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말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말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영상의 길이상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